할렐루야. 사회봉사부가 오늘 여기저기 부장들까지 다 불어모아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인이가 예쁜 예인이가 우리 오늘부터 반주해 주시기로 했는데 격려의 박수 좀 합니다. 반주를 되게 잘하죠, 그죠? 예, 그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다란 실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것이 사랑이다. 너무 바짝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한쪽에서 당기면 끌려가지고, 또 한쪽에서 당기면 끌려가주는, 서로가 이 가느다란 실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양쪽에 서로 끌어당겨 당길 수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덤덤입니다. 무덤덤은 뭐냐면 무덤에다가 돌 하나를 덤으로 얹어놓은 게 무덤덤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데 그 위에다 하나 더 얹어놓은 거죠. 죽는다는 거. 지난 시간에 죽음을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정서적 죽음, 세 번째는 신학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신학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신학적 죽음이라는 게 뭘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를 읽고 오다가 막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죽었는데요. 예. 죽음, 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하냐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함의 대상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지만 나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 무서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첫 번째는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행한 거는 악한 것뿐이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의 존재. 또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 사단에게 내 지휘권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죽음이다. 이제 영적인 모습은 다 없어져 가고 육신이 되어졌다. 육체만 남고 영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이러셔도 될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멸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말 이후에 노아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노아의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거의 죽은 사람들을 수장시킨 거죠. 장례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아니 두려워하는 존재를 넘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덤덤해진 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이런 감각조차 없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쓸어버린 거. 그게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정리한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고 그 많은 애굽 백성, 애굽 군사들은 전부 물에 수장시켰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꼭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청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었다라는 것과 살았다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가?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져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그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할 때도 또 나사로를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 잔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뭘 준비하느냐고 준비를 하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한 번 더 깊이,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그런 문제 앞에서 되게 고민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사건이 있었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이게 그 갈림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 과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통념은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로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점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로 관점을 바꾸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힘들고 이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으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죽어있으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가서 일으켜 준 게 아니에요. 무덤의 문을 열은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해요. 밖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거 아세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어요.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못 깨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깨운 거예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나올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지 육신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이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천지방에 있을 때 어느 인천 어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회중한테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꽤 여러 사람이 손 들었어요. 아마 제가 여기도 시키면 꽤 여러 사람이 손 들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아하잖아요. 매일 시신을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어찌해야 할 거야. 그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 시신 끌어안고 자는데 그러고도 밤에 잠을 잘 자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게 비꼬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근데 아무도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거 어찌할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가요? 가끔 제가 써놓고 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최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 거기서 나온 말이 있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흔히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지성소를 영으로, 그 다음에 성소를 정서적인 어떤 그런 지정의 정으로, 그 다음에 뜰을 육체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육체로 생각하는 뜰만 밟은 사람들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와서 드려지는 성전 뜰만 밟는 거 나 이제 보기 싫어. 거기에는 흉내와 형식과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 항아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성소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죽었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지.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가끔은요,
가끔은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또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불평을 할 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좀 나한테 목사님 복음적인 설교를 좀 하세요. 그런 설교를 왜 못해?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따졌으면 좀 좋겠어.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왜 그런 얘기 왜 하나 몰라 나는. 그죠? 살짝 보기 불편할 뿐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되게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제가 뭐 어떤 글 하나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보면서 목사님들이 주저리 뭐 긴 설교를 막 해놓은 자기 잡다한 얘기를 막 해놓은 것들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얘기 좀 해요. 네. 목사님 복음이 아닌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좀 따지면 난 얼마나 좋을지 정신도 차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에 의미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동네 얘기 아니고 저쪽 동네 얘기인데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예배는 주일날 한번 달랑 나오면서 난 장로 노릇 좀 안 했으면 좀 좋겠다고. 기도하자고 제가 주일날 새벽이라도 기도하자고 기회견을 언제 했냐면 주일날 6시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6시에 오더라고. 못 알아들어요. 참, 제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다 마당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는 농사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 항아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땅에서 만나 주면 누가 먹어요? 맛있는 거 잔뜩 많은데 만나 가게 여기 100원입니다. 그래도 안 갈걸요. 농사할 수 없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양식의 상징이 만나 항아리예요. 아론의 지팡이의 권위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위예요. 그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없는 것 의미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죠. 가끔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성경적이야? 아니,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이 못 따라가는 건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렇다 치지만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참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반응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안 읽으셔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이야기. 살아있어요. 우리의 눈에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으나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서 눈앞에서 없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의 핵심이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살아있어요. 왜?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함이 이런 거예요. 생전에 그 장광현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원방도 했어요. 저를 군남교회 보내시면서 군남교회 중직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 3년만 여기 잘 모시고 있으라고, 내가 3년 뒤에 서울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아니, 부임할 때, 글쎄 부임하는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인이 좋아할는지, 도대체 근데 갑자기 저 어르신이를 좀 주책이 없나, 왜 저러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호언장담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한 5년쯤 지나서 결국 이제 6년 지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 사람 붙들고 이 목사는 서울로 와야 돼. 이게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딱 11개월 만에 제가 서울로 왔어요. 기도가 살아있을까요? 네. 못 느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요, 살아있어요.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살려요.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세워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에요. 네.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어요. 제가 워낙에 포인트가 없어서 그냥 아멘 안 하는 걸 제가 알지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풍부해졌어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잘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사례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내가 내년이면 90이요. 말이 돼? 자, 90 손 들어보시죠. 말이 돼? 자,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것에 대해서 비웃었다고 지적했어요. 네. 아니요. 네가 비웃었기 때문에 이 약속 취소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 내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 정말 비웃고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좀
마음이 불편하셔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비웃었다고? 취소다. 내년에 아들 못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하나님 얼마나 격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도 그러지 않으신다.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죽었으나 살리라. 네,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죽었으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 죽음을 의로 받아들여지고 의로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는요, 막 전도지 주면 막 그래서 전도 이렇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 싫어가지고 절대 못 버릴 거 주느냐고 막 휴지도 주고 막 물티슈도 주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안 나가본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주잖아요. 그런 걸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왜? 천사들은요 전도를 못해요. 보여야 하지. 천사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지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꾸는 악몽과 믿는 사람이 꾸는 악몽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꾸는 악몽을 뭐라냐 가위에 눌렸다 그러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꿈은 뭐예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믿음의 실험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풀려요. 내가 자다가 예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위 눌러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자,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죽었으나 사는 거예요. 이미 칼을 들은 그 순간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때 진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번제물로 드려져서 온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계속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런 거죠. 자, 답답한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쯤 되면 참 답답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봤다고 하는데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마 이것도 과장한 걸 거야. 그죠? 예수님이 30대 간신히 넘었으니까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언제 봤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요. 자, 우리 한번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돌팔매질할 때 나는 어찌하여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요.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제가 옆에다가 제 성경책, 제가 책상 앞에서 쓰는 성경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개가 짖으면 저게 은사인가 보다 하고 그래도 기차는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실 일이 분명히 눈앞에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분명히 눈앞에, 이 문 앞에, 이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면요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왜 가다 멈추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는 거예요? 숨을 수는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중요하죠.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은 사람들, 땅의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데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일 일이에요. 예고편으로 제가 살짝 얘기하면 제가 6월 이후에 이제 9장을 할 건데요.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사람들이 맹인되어져서 맹인되어진 것 때문에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추측하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죽었으나 부활하게 하시는, 넘어졌으나 일어나게 하시는, 병들었으나 치유하게 하시는, 망했으나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병동점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